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은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죠. 저희 집의 서열을 따져봤더니 저희 집 서열 1위가 누굴까요? 당연히 제 아내죠. 2위는 딸, 3위는 저. 제일 밑바닥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요즘 일반적으로 집집마다 집안 서열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집안에서 서열 1위는 아내, 2위는 딸, 3위는 아들, 4위는 개, 그리고 5위가 남편이래요. 어쩌다가 우리 남성들이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저희 집에 개가 없기 때문에 한 순위가 높아요. 물론 그래봤자 맨 마지막이라는 그 사실에는 변화가 없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부탁과 권유와 간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려가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내용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따르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명령은 공식적인 것이고 그 명령에 의해서 계획이 수행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대로 행해서 명령대로 수행이 될 때 결과와 결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을 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본질과 근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명령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이용의 대상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서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취사 선택하며 신앙생활 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바치라는, 인생을 바치라는,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라는, 그리고 내 자식까지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순종의 마지노선과 그 한계를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경계를 넘어오시지 못하게 하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선은 넘어오지 마세요.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 아닐까요? 내가 필요할 때는 간절하고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와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황이 될 때, 여건이 될 때, 돈 있을 때, 시간 될 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렇게 거절을 하고요. 또 하나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면서 겸손을 가장해서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할 때도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지 내 종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순종과 복종과 섬김과 헌신의 대상이지 결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구약 본문 여호수아 1장 9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죠.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즉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주일 신명기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어려운 명령을 내리실 때마다 항상 이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손해와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모든 일이 나에게 선한 결과가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그 앞에 있는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이 혈통상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요셉과 똑같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계보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합법적 후손이었고요,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써 인간의 혈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가 되었어요. 18절에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심으로써 육신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성령의 신적 준비를 통해서 태어나심으로써 인간들이 지닌 본질적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을 한 번에 구속하실 수 있는 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모든 신앙인들의 믿음의 근거이고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내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한국의 단군 신화처럼
신화이고 전설일 뿐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소위 좀 배웠다는 신학자들과 교수들, 좀 유식하다는 그런 목사들이 성육신은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식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식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이고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19절 보시면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거든요. 요셉은 자기의 정혼녀 마리아가 부정을 행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부정을 저지른 여인을 처형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요셉은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에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의 미덕으로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법과 사랑을 겸비했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적 아버지로 선택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하자 주의 천사가 20절에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기까지 했어요. 당시에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는 절대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친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셉에게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인데도 아들의 이름도 자기 뜻대로 짓지 못하고 또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나 마리아에게 있어서나 험한 인생의 풍파를 스스로 자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윤리와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할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결혼도 하기 전에 남의 애를 임신한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것이었고, 요셉은 그러한 여인을 처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못난 남자가 되는 그런 고통을 스스로 자원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수가 있었어요.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예언의 성취이죠? 어디 말씀의 성취입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 아니시죠?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의 성취예요.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당시 유다 왕 아하스가
이방 국가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왜 이방의 권력자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선언했었는데요, 바로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오셨다 선언을 했습니다. 즉 임마누엘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선포였어요. 이러한 주의 사자의 예언을 들은 요셉은 24절에서요, 꿈에서 깨자마자 즉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취사 선택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것만 골라서 하는 취사 선택이 아니라 말씀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무엇을 명령하셨든지 그 모든 명령이 우리에게는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요,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게 말씀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신 말씀, 받은 말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려서 듣지 마시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요,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 주셨어요? 어떤 명령 내리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을 향한 반석이 되라. 너희는 너희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을 품어라. 너희는 너희 발 아래에 있는 이 땅을 품어라. 너희는 이 땅의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해라. 그 명령과 말씀을 주셨죠. 저만 받은 건가요? 하나님이 그 명령과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반석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주셨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바쁘니까 쉬어라. 자, 그런 말씀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 주셨어요? 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더 예배를 사모해라. 더 예배를 위해 헌신해라.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섬겨라. 더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라. 그런 명령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못 들으셨어요? 자,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을 품어라. 이 땅을 변화시켜라. 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 땅의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해라.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반석이 되라는 명령과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기도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충성하고 더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더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과 말씀 받으신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주님 세우신 이 교회를 이 세상을 위한 반석이 되는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